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 같이 교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말씀을 듣는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인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에 지친 영혼들이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나왔사오니 말씀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위로와 회복과 치유와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체험받는 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섰사오니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한 시간을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독교는 십자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지요. 이 십자가를 기독교가 강조하고 또 교회를 표시할 때 십자가로 이렇게 표시를 하니까 사람들이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기도 하고 또 귀에 이렇게 귀걸이로 달고 다니기도 하는데 정작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점점 모르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점점 모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기 본문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하는 말씀이지. 여러분은 언제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가 내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창세기 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찾아오셨어요. 가인아, 네가 무엇을 하느냐?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느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인이 죽인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한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에 보시면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벨이 자기의 억울한 죽음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께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호소하는데 아벨의 흘린 피보다 더 나은 피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세상이 들을 수 없는 신비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은 언제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가 나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을, 그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지친 영혼들이 그 십자가 아래 이야기를 듣고는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고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란 말이죠.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여러분 도대체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무엇이기에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다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먼저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십자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이것은 우리의 몸 말하는 것 아닙니다.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혼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육신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육신 소중해요. 그러나 육신은 영혼을 담고 있는 한 소중한 것이지. 몸보다 더 소중한 영혼이 내게 있다 하는 것을 십자가가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것을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의 본질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이 십자가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관계에 우선한다 하는 것을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열쇠예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그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살아야 진짜 만족이 뭔지를 알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진짜 행복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면 그 인생의 진짜 행복이 뭔지를 모르고 참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인간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십자가는 죄가 무엇이고 얼마나 끔찍한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죄를 정죄하지요, 그렇죠? 남의 물건을 훔치면 거기에 대한 정죄하잖아요. 못된 짓을 하면 거기에 대한 정죄를 하잖아요.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세상은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뭡니까?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에요. 창조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관계를 깨뜨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는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 주님의 십자가는 죄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 죄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앉히는 것, 여러분,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죽여야 하는 그 끔찍한 죄의 결말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그런가 하면 이 주님의 십자가는 죄악은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여러분, 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반역한 일이 성경 그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한 번도 아버지의 뜻을 거역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느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재판장이라도 할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게서 그 어떤 죄도 찾을 수 없는, 그런데 그 주님이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내가 얼마나 이 죄를 미워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가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진노의 잔을 그 위에 쏟아 부으신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죄로 우리가 멸망당하여 마땅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죄가 없으신 그 아들에게 쏟아 부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작은 죄악이라도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이 죄로 얻은 이 유익이 이게 내게 정말 복인 줄 알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죄로 얻은 모든 것은 결국 우리를 멸망하는 죄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이게 유익할지 몰라요. 내가 속이고 취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냥 넘기지 않아요.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죄를 사하실 권세가 있으셔가지고 죄인들을 향하여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면서 그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여러분 뭘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이 용서만큼은, 이 죄를 해결하는 이 문제만큼은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온갖 저주를 다 받게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이셨단 말이죠.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죄인들을 향하여서 죄를 용서해 주셨지요. 그렇죠? 그러나 그게 말씀으로 끝나질 않았어요. 죄 용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그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단 말이죠. 말씀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내가 정말 이 목적을 이루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이것은 가장 심각한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한 번도 남을 해코지한 적이 없다. 나는 간음을 하거나 도적질을 하거나 살인하는 일이 없다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알아야지.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죄인인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상태로 그냥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심각한 멸망할 죄인이란 말이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하셨어요. 군대에서는 명령 불복종이 뭐죠? 마찬가지이지. 우리가 이 명령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십자가를 안다고 하는 교만을 내려놓고 나는 십자가를 다 알아. 여러분 그건 교만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십자가를 다 헤아려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되고 날마다 그 십자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이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주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단 말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어느 한 구석에서 조용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 앞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아들에게 쏟아부으심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십자가는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답이란 말이지.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의 화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화목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그렇게 화목을 이루고 난 이후에 죄로 깨어진 인생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죠. 이 땅에서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을 향하여서 주님 앞으로 오라고, 십자가 앞으로 오라고. 우리 주님은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초청 대상자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설교하셨던 그 2단 대책, 그 2단에서 고위직에 있다가 개종해서 예수 믿게 된 목사님이 오셨잖아요. 신아무개 목사님.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요. 2단들도 아무나 포섭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고. 2단들도 똑똑한 사람들만
많이 배우고 알아듣고 뭘 좀 하겠다 하는 사람들만 포섭한대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나이가 들고 늙고 하면 쓸모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자꾸만 아니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건강한 자를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영혼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정말 별 볼 일 없다고 생각되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가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십자가는 그 앞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정말 나는 염치 없는 사람입니다. 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부르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으면 대답해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누구든지요, 나 바르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맞죠?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그 정말 고상한 생각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때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 자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진짜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게 뭐가 있던가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이야기해. 예수 믿고 복 받고,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뭘 더 얻어야, 아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무엇을 더 가져야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돈 벼락이라도 맞아야 여러분 만족하시겠어요? 얼마나 더 건강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많이 오래 살아야, 아니 얼마나 더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만족하시겠느냐고요. 이 세상에서 더 많이 배우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배우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돈 벌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결혼하기 전에 막 그래, 결혼하고 난 다음에 같이 살아보면은 뭐 행복이 막 그냥 줄줄줄 흐르는 줄 알고 그냥 만족한 줄 알고 결혼해 보니까 어때요? 지금 아직 정신없는 사람들 많이 있을 테니까 결혼해서 이만큼 살고 나니까 여러분 어때요?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내 안에 쉬지 않고 일어나는 이 죄의 요구들이 있잖아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 무력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 위로가 되는지,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잖아요. 우리 안에 고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살아보니까 안 되는 그것을 보면서 낙심되잖아요. 나는 언제나 좀 예수님처럼 거룩해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야,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하는 사실들을 절실하게 깨닫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의 십자가가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런 낙심한 죄인을 향하여서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이 세상에서 찢기고 상하고 멍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오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온갖 질고를 대신 져 주시면서 내게 와서 쉬어라고,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더러운 피, 주홍 같은 이 죄악들을 그 주님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죄로 망한 인생에게 새 능력을 입혀주시고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이 복된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란 말이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좌절한 우리에게 다시 용기를 주시는 것이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대신 졌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지나간 예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할 사건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살아있고 이 십자가를 묵상함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헤아리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참된 자유와 회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다 같이 성찬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149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149장 찬송입니다.